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김현숙, 송영민 성도입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고 나서 일상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매사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얻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다, 얻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결론을 보면 생명을 버렸던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앞에서부터 한번 차분하게 보면 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배경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 모였습니다. 그 명절이 무언가 봤더니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자 전 세계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그들 중에 헬라인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우리로 치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예배하러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빌립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빌립이 그들을 데리고 안드레한테 갑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23절부터 예수님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고 예수님과 헬라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먼저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걸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님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독특한 언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이렇게 헬라인, 즉 이방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 내가 영광을 얻을 때야 지금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거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여기에도 두 종류의 밀이 등장해요. 첫 번째 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는 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모내기 하죠. 이스라엘은 모내기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다 던져놔요. 그럼 알아서 커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으면 안다는 거죠.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자, 봐. 한 알에 밀이 있어. 근데 이게 심어놨더니 공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밀알이 있어.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밀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밀 그대로 있고, 다른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는 그 형체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죽으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형체가 없어지면, 죽어지면, 사라지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그리고 줄기가 뻗으면서 나중에는 밀알이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두 개의 밀알이 있다. 하나는 땅에 떨어졌는데 밀알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가지고 많은 밀을 맺게 되는 거야. 자,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이든가, 아니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는 밀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속셈이 있으신 거죠. 이건 내 이야기지만 바로 너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해. 당신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근데 이것은 바로 너의 이야기가 되기도 해. 이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을 보면 명확해지는 거죠.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것이 어떤 밀알 같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땅에 떨어졌는데,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밀알이 그대로 있고, 한쪽은 밀알의 형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그대로 있는 밀알일까요? 썩어지고 죽어진 밀알일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는 밀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밀알은 예수님 말씀하기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냐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24절 말씀과 함께 보면 이런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요. 한 알의 미랄이 죽고 썩어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건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고 즉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 편안하고 나 편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답이 2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거죠. 내 생명과 하나님의 주실 생명의 값어치를 비교해 봤더니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실 생명과 비교해 보니 값어치가 없구나. 이 생명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6절 말씀으로 말한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동일한 목적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지는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떨어진 모든 미랄들은 한 가지 의지는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 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 자, 근데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를 섬기려면 조건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님을 안 따라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읽어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문제는 그거예요.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순서가 오면 주님을 섬길게. 때가 되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때 주님을 섬길게.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섬길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태여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길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인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죽어지는 사람, 썩어지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저기 계시면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주님을 섬겨야지. 무슨 얘기야? 주님이 저쪽에 계셔?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주님을 섬겨야지. 무슨 소리야?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섬기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당연히 섬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섬기는 사람과 주님이 나한테 오시면 그때 섬기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되다는 겁니까? 따라가서 섬기는 게 복이 있다. 따라가서 섬기는 것이 네 생명을 미워하는 거고 한 알의 밀알이 죽고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도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읽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섬기면, 즉 너 있는 자리에서는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네가 따라와야 돼. 그러면 그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알 그대로 있는 사람인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사람인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맺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인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인가? 난 따라가면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면서 섬겨야지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27절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자, 주님이 이걸 헬라 사람한테,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괴롭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다고 말씀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이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를. 이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23절.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괴로운 순간이야. 아, 영광의 순간과 괴로움의 순간은 같이 찾아오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와 겹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영광 받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까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실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며 동시에
영광을 얻을 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언어의 유희입니다. 우리를 위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내 이야기인데 동시에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이때가 그냥 지나갈 순 없을까요? 그러나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전 알아요. 내가 하늘의 미랄로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죽어가는 미랄이 됐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됐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왔어? 너희가 보는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늘에 죽어가는 미랄이야.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혀.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생명을 미워하는 존재야.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 거야.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거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온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셔. 자, 이제 너희 나를 섬기려고 온 거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거지? 너 있는 자리에서 기다릴 거니? 나를 따라다니면서 섬길 거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릴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저곳에서 성취하며 살아갈 거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헬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세요. 제가 제 목숨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 되길 바랍니다. 보통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평생을 믿지만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 거요? 다 지나가요. 고통도 지나가고 즐거움도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고통,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느냐 아닙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영광된 사람이요. 그 아픔과 시련 때문에 주저앉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나이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시련,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고 더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인생에 파도가 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파도를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고백합니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읽으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누구를? 하나님을,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지금 네가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내가 또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네가 네 생명을 버림으로써, 네가 영생을 얻음으로써 내가 또 영광스럽게 될 거다. 정말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멋집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한쪽은 천둥이 쳤어, 또 다른 쪽은 천사가 말했어. 한쪽은 무서웠어, 한쪽은 너무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천둥이 치면 너무 좋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두려웠어. 근데 한쪽은 이건 천사의 소리 아니야? 너무 좋았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이거 무서워 죽을 뻔했어. 한쪽은 너무 좋았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다르죠. 달라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멋진 말씀이죠.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고?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야.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인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소리가 들리길 원하셨고 1620년 배를 타고 건너가서 1621년 첫 번째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리길 원했고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을 위한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와 주의 백성들이요, 이것은 나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너희에 관한 말씀이다. 내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썩어지는 밀알이 되길 바란다.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니 너희는 자기 땅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620년, 1621년이 놀라운 일을 했던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청교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24절 말씀, 썩어질 하나의 밀알이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 괴로웠습니다. 왜? 편안하고 안락한 땅을 버리고 왔습니다. 신대륙은 죽음의 땅이었고 기근과 추위와 굶주림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때를 위해서 왔음을 나는 알고 있으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기도할 수 있었지요. 감사의 기도.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102명이 왔는데 44명이 기근과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섬기려고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잘 살려고 떠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썩어질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당신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을 믿는 겁니까?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서 내 이름을 불러야 그게 믿음일 것이라. 자기 땅에 살지 말고 내 땅에 사는 것이야말로 나를 믿는 것일 것이다. 믿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른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군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르렵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보고 자꾸 오라고 합니다.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명을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닐까요?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상징인 겁니다. 양을, 염소를, 송아지와 소를, 비둘기를 바칠 때 그게 자기 생명인 겁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로 생명을 드리면 끝. 그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는 제 생명을 대신 드리는 거니 아버지,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니 마음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저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게 제물의 의미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려서 만약 지금 제물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제물 드리다가 예배 못 드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헌물로 대신하게 한 거지요.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누가 드리느냐?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금은 여러분의 생명 대신에 상징물인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헌물을 드릴 때마다 이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이겁니다. 내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순종할 겁니다. 그 증거로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야말로 그 필그림 파더스의 순결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의 미랄이 됐던 것처럼 저도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부 다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아직도 열매가 없지요? 안 죽었구나. 네가 안 죽었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가 나요, 안 나요? 특별한 것만 나요? 어지간하면 다 나요? 그 어지간하면 다 나요. 아니 근데 왜 저는 안 나요? 너는 섬기려는 의지는 있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환경을 탓하고 있구나. 때를 기다리지 마라. 바로 이때야. 영광 받을 때와 고통의 때는 일치해. 그러니 선언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때가 나 아무개가, 에이 아무개에다 자기 이름 넣어야지. 나 윤대영이 영광을 받을 때요, 고난을 받을 때요, 시련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유, 살면서 이런 기도 한 번은 해봐야죠. 이런 기도 한 번도 못하고 맨날 아우 아버지 여기가 아파요. 아이고 아버지 막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 당연히. 근데 눈만 뜨면 그런 기도, 어쩌다 한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만 하면 사탄이가 옆에서 웃어요. 아이고 저 참 지옥 가기 딱 좋은 친구일세. 아이고 이러고 웃어요. 천사는 울고. 그러니 오늘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울어요. 천사는 막 박수치죠. 살아서 아시잖아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상 받아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잖아. 그때 얼마나 좋았어. 개근상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상 받은 기억이 뭐 기쁨이 돼요. 지금 떡볶이 하나 사주는 게 낫지.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에 맞아가지고 막 죽고 싶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지나간 일이 돼서 별 문제 안 돼요. 때리려면 때려봐라. 지금은 이럴걸요. 다 커서. 좋은 것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갑니다.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좋으면요, 옛날에 고통스러운 것도 막 웃으면서 옛날에 그때 막 우리가 겁나 맞았잖아 선생님한테. 그때 네가 나 때렸잖아 삥 뜯고.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나간 일이 됐고 지금은 그게 한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걔가 지금도 나 삥 뜯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못해요. 웃음 안 나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이제 인생도 달리 보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의미가 무언지, 시련의 의미가 무언지,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4명의 사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44명은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얻은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 그랜드 피아노, 수천만 원짜리 피아노 위에다가 파프리카 올려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올려놓습니다. 왜? 피아노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니까. 저걸 파프리카로 보면 못 올려놔요. 여기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은 저걸 보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어디 있어? 저 피아노 위에다가 곡물을 올리고. 그런데 저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피아노가 아니라 내 몸뚱이 위에라도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겁니다. 좁쌀 한 줄은 올려놨어도 그게 좁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니 하나님은 그거 귀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왔고 어떤 고난이 왔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가고 제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싹 쌓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인이여, 힘들었니? 소녀여, 고통스러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과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침 저녁으로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부족한 종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